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기념일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소망 없던 저희들을 새 소망 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은 극성을 부리는 코로나19도 태풍이나 가뭄도 없는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하고 악한 세상살이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선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사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모든 용인교회 성도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봉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동그랗고 조그만 씨앗 하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알고 있니 그 속에 숨긴 비밀 하나님이 새겨놓은 꿈 하늘만큼 높이 높이 자라나 바다처럼 넓게 넓게 자라 세상 모두에게 행복 주는 멋진 나무의 근원 하나님이 주신 꿈. 안녕하세요. 어린이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향이 온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드린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모습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저 예수를 저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6월절 명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자칫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가만히 기회를 보고 적당한 죄를 덮어 씌워서 잡아들여야 할 것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간만 나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이곳에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은 시몬이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영접을 받으며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께로 다가왔어요.
그 여인의 손에는 아주 비싼 향료가 들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어떻게 할까 궁금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이 가진 향유를 붓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제자가 큰 소리로 여인을 향해 야단을 쳤습니다. 이보시오!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줄 아시오? 가룟 유다는 어려운 이웃을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를 가로채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앞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아름다운 일이 전해져서 널리 기억될 것이다. 얼마 있지 않아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거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대한 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향이 온 집에 가득하더라.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드린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시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교회에 오는 거죠. 두 번째, 열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는 것이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양보하고 예배 시간에 앞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건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경건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과 친구,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구분해서 드리면 됩니다. 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듯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께 좋은 것만 드리도록 해주세요. 오늘 안식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두에게 행복 주는 멋진 나무에 늙어와 하나님이 주신 꿈 마라나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안식일, 오늘 성도님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라, 행복을 아닌 거룩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고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권고하였고 고난 중에 용기를 잃지 않기를 권고했습니다. 왜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주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별됨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난 중에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고난 중에 용기를 잃어버렸는지였습니다. 주의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고난 중에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며 고난 중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요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과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4장에는 이 네 가지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라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형제 사랑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림의 시기와 때는 언제인지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저희들은 재림에 관하여 이 네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라 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4절과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다 라고 말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3장에는 이 거룩에 대하여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며 제사장들은 거룩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왜 거룩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다른 구별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것이니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별해 놓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이 거룩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저희들은 성물이라고 합니다. 물건도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피아노는 집에 있는 피아노는 다릅니다. 교회에 있는 의자는 집에 있는 의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은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감사에 대한 표현이 거룩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거룩한 것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밥 한 줄이다 하더라도 제가 가서 김밥 나라에서 사 먹는 김밥과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시는 김밥은 그 가치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끼고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주신 김밥은 훨씬 더 저에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것은 단순히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거룩이란 것을 사랑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거룩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술과 담배와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좋지 않아서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어지기 위하여 이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식물에 대한 권면을 건강과 관련시켜서 계속해서 말한다면 바꿔 생각하면 이것이 건강에 좋다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실 것입니까? 돼지고기가 건강에 좋다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이고 거룩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금신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건강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룩과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은 성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과 사랑에 대한 문제로 해석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는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한 성도는 세상의 시간보다 세상의 쉼보다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국이지만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안식일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매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아침에 예배로, 기도로 문을 여는 것은 아침의 바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죠? 밥을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는 먼저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무리 급하고 내가 주머니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는 정직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이익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범사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왜 범사에 기뻐하고 왜 범사에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룩으로 표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삶의 흔적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송건호 씨가 쓴 한국 현대 인물사론에 보면 역사의 길을 간 사람과 현실의 길을 간 사람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의 길을 간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의 명예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현실의 길을 간 사람들은 이광수나 최남선 같이 처음에는 열심히 독립을 위하여 싸웠지만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간 길대로 일제로 변절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절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변절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 요즘 사람들 다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를 얘기할 때 경주 최부자집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흉년의 때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부터 돈 벌지 않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경주 최부자집의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꽁 먹고 알 먹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꽁이란 놈은 예민하기 때문에 정말로 잡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꽁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꽁이 알을 지키고 있을 때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꽁이 잘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지키고 있는 꽁을 잡으면 꽁도 먹고 알도 먹고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꽁의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가지고 꽁을 공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꽁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꽁 먹고 알 먹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꽁이 알을 지키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지 이것을 나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회에서 한참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한참 언론화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려운 나라의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선진국의 이익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지 그 사람들을 빌미로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꽁 먹고 알 먹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인생은 격조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을 지나간 흔적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조금 이익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격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품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자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이 지나간 자리와 달라야 합니다. 내가 남긴 말이 달라야 하고 내가 남긴 흔적이 다 달라야 합니다. 희생이 남아야 하고 아름다운 말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쌓는 방법도 달라야 하며 재물에 대한 시각도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삶의 흔적에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은 참 친절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행동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있어. 저 사람의 정신은 재물을 위한 정신이 아니라 참 예수님을 닮아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 이러한 평가가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저와 함께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게 될 것을 이 시간 함께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절과 4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라 하면 아무 문제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가정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거룩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거룩한 가정입니까? 아니죠. 거룩한 가정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거룩한 가정입니다. 거룩한 가정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법이 다른 것이 거룩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가정들을 보면 내 가족, 내 자녀만 챙기고 사랑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건강하기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어디 해외여행 가는 것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지금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거룩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다시 말하면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행복을 성령에게 맡기고 있는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을 행복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고작 행복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먼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행복과 축복을 당연히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의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행복이지 행복하기만을 바라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의 교회와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의 선물로서 행복과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거룩은 구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거룩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거룩함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흔적을 거룩하게 남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만이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목적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행복이 목적이 아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거룩함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을 수 있는 거룩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날마다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행복을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